성가대 파트별로 두 분씩 이렇게 해서 찬양을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잘한 사람만 뽑은 것이 아니라 제일 잘한 사람과 제일 못한 사람 골고루 뽑은 것 같습니다. 여기 안 뽑혔더라도 유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이 대면 예배 허락이 되어서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 남아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그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녹화하는 최소 인원 20명 이내로만 모일 수 있도록 전국적인 강력한 행정 조치가 내려졌죠. 그래서 어제 오늘 참 우리 교육자팀들이 바빴습니다. 성탄 주보도 만들고, 다음 주 예배 순서도 만들고, 주보도 만들고, 또 성찬식 가정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성찬 키트도 만들고, 성찬 또 기념품도 담아서 내일 구역장님들이 각 가정에 다 배달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부터 또 가까우신 분들은 교회 와서 친히 가져갔으면 좋겠고, 또 그렇지 않는 분들 내일 오후에 구역장님들이 다 한꺼번에 돌리려면 좀 힘드시지 않겠나. 그래서 올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가져가시면 좋겠고, 모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구역자님들은 빠진 분들 없이 다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이제 1월 3일까지는 장로님 그리고 안소 집사님들만 일부 예배 7시 반에, 성탄 예배도 일부 7시 반입니다. 일부 예배, 성구행신 예배도 11시 반인데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송구영신 예배는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부 예배, 성탄 예배, 주일 예배는 일부 예배만 7시 반 예배만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나오셔서 일부 예배 드리시고, 녹화가 되면 빨리 집에 들어가셔서 부인들과 함께 2부 예배 얼른 준비해서 같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 안수집사님들만 1부 예배, 그리고 모든 교우들에게는 편집해서 10시 반에 카톡으로 다 보내실 것이지만, 카톡이 안 되면 강주 성강교회 유튜브로 검색하시면 10시 반에 뜹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성탄 예배 들으시기 바라고, 송구 영신 예배는 안수집사님 와버리면 안수집사 부인들은 예배 안 드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부부만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교우들은 11시 반에 가정에서 모처럼 온 가족이 정성스럽게 제단을 준비하고, 그리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예배를 각 가정별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드리게 되고, 또 하나는 성탄 예물이나 신년 예물이나 주일 예물은 보니까 교인들이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주일날 교회는 예배는 집단으로 모이지 않았어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는 왔다 가야 되잖아요. 우리 홍 집사님은 하순에서도 그냥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왔다 가시는데, 그래서 예배 직후에 교회로 오셔서 예물을 봉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정도는 우리 교인들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서로가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일날 가정 예배를 드린 다음에 직후에 교회 와서 봉헌 각자 개인별로 봉헌해 주시고, 여의치 않는 분들은 늦어도 수요일 오전까지
그 교회에 들리셔서 또 새벽기도 개인기도에 나오셔서 봉헌해 주시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멀리 계신 분들은 온라인 구자본으로 예물해 주는데, 저는 그게 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시국이 비상시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만은, 적어도 예물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직접 기도하고 제단에 드리는 것이 그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이런 날이 또 오겠습니까? 네, 새벽기도 이야기했지만 성탄절을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날이 또 오겠습니까? 우리가 아마 일생에 살았는데 6.25 전쟁 같은 전쟁이 나지 않는 한 이런 날은, 2020년 같은 올해 같은 날은 다시는 안 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겪는 짜릿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우리 시대가 경험하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기회에 가정에서 이런 절기의 귀중한 예배를 온 교우가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그것도 온라인 시스템이 안 돼 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다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온 교우가 가정에서, 그래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주보도 온 교우가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성탄 축하 예배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로서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위기를 신앙의 성숙한 기회로 삼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어떤 지혜를 짜내서 어떻게든 이 코로나 시대를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모든 아무리 코로나 네가 발악을 해봐라 우리 아침가 하는 심정으로 그때그때 계속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그 우리가 일심단결해 가지고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성가대 헌신예배도 딱 성가대 헌신예배 들을 수 있도록 어제부터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오늘 나하고 김대림 씨하고 둘이 헌신예배 드릴 뻔했는데 그렇게 내일 아침부터니까 오늘 예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또 그렇지만 우리가 뭐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 정가원 같은 집단들이 이야기하듯이 그 정부가 예배를 탄압한 이런 엉태 같은 소리는 해서는 안 되겠죠. 다른 문제라면, 오늘 새벽에 얘기했지만, 다른 문제라면 종교 분리가 되어 있는 나라에서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을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생명에 관한 문제고 종교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협조를 솔선수범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서적으로도 기독교적으로도 옳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기왕에 지키려면 제대로 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협조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즘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더 많이 불편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는 정말 우리 모두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생각하면서, 정말 이런 시절에 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면서 우리 삶을 잘 추스려,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까지 잘 추스려 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은 꼭 예배에 나오셔야 된다고 이야기하자면, 그분들이야말로 교회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불나도 그분들은 여기 와서 불 꺼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세우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사망 외에는 다 오셔야 되고, 순교하더라도 여기 와서 순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은 오시고, 대신에 은퇴 장로님들과 올로 장로님들과 올로 안수집사님들은 연세가 되셨으니까 예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무 안수집사님, 시무 장로님들만 꼭 나오시고, 김희석 장로님은 나도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27일 날 왜냐하면 강정자 권사님 은퇴식이 있어서 27일 날 예배에는
강정자 권사님하고 정창권 집사님은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래도 아내가 권사 평생 부름받아서 섬기시다가 이제 원로 권사님으로 추대되는 시간이니까 그래도 신랑이 와서 앉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날은 예배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 너무 자상해서 탈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실 걸 알고 또 목회 서신에 아주 자세하게 써서 편지로 다 전달될 것입니다. 행여나 전달받지 못한 가정이 생길까봐 좀 염려가 있어서 구역장 또 선교회장 더블 체크하고 또 교회 사무실에서는 또 3번 체크해가지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교회 학교도 성탄 축하 패키지를 주일날 다 배달한다고. 주일입니까 내일입니까? 25일날 아침에 25일날 일부 예배 그러면 나와서 드리고 가도 되겠네요. 그렇게 선생님들이 직접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선물에 담아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전달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내일 성탄 축하 전 교인들에게 패키지를 만드는데 아마 전화로 요청받은 분들 계실 겁니다. 내일 나오셔서 오늘도 그거 다 만드리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내일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당에서 성탄 축하 예물로 사과 2박스를 가져다 줬는데 오늘 이 성가대 그 헌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 가실 때 양쪽 호주머니 하나씩 넣어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제주도에서 직수입한 어제 농장에서 딴 귤로 내일 담내를 동사무소하고 그 성당하고 담내를 할 건데, 언제나 우리가 한 발 늦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항상 먼저. 오늘은 그 신부 부사제하고 우리 같은 신학생들이죠. 사제 예비자들을 그래서 하고 또 사무장하고 4사람이나 내일을 갖춰서 왔다 갔습니다. 우리도 내일 갖춰서 갖다 주도록. 이건 아마 아무도 잘 모르는 일이지만 이 성당과 교회가 지금 제가 오니까 그 전부터 이렇게 하던데, 제가 와서도 벌써 한 해도 거스르지 않고 부활절, 성탄절 또 명절 때 이렇게 서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그 미덕입니다. 이런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성가대 헌신 예배인데 우리 기독교는 찬양하는 종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교인들은 장례식장에서도 노래를 부르냐? 장례식장에서도 노래를 부르냐? 그런 얘기를 하죠. 기쁠 때는 물론이지만 슬픈 때도 환난 중에도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이 성도죠. 어떻게 보면 찬양의 힘이 기쁨이나 슬픔, 기쁨을 더 크게, 슬픔은 또 아주 없애버리는, 적게 하는, 위로를 주는 그런 힘이 찬양의 힘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압둘라 굼에 이제 숨어가지고, 저도 그 압둘라 굼 지난번에 갔을 때 가봤습니다. 유대 강야에 참 험한 곳인데 그곳에 그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절대절명의 유기를 다쳐서도 시편 57편을 통해서 찬양을 부릅니다. 바울과 실라 복음을 전하다가 죽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들었을 때 다윗에게는 400명이나 되는 그 모든 그 시대의 루저들, 그 시대에 억울한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왔는데 그게 다윗 왕국의 시발점이다. 찬양의 힘이 그들을 정예군대로 만들고 그들이 사울 정권을 뒤집고 이스라엘의
가장 우리나라의 강개토왕과 같은 가장 강하고 왕성한 다윗 왕국을 세우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찬양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바울과 실라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 감옥에서 그 어려운 시대에 찬양을 했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에요? 간수가 회개하고 유럽 선교의 첫 출발점인 빌립보 선교가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죠. 이렇게 찬양은 역전의 드라마가 있어요. 찬양은 절망의 시간을 희망으로 바꾸고 찬양은 정말 그 고통과 삶의 어려움의 시간을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기회로 바꿔내는 그런 능력이 바로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사울왕의 귀신도 바울이 쫓아내고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찬양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이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힘은 우리의 삶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 찬양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또 찬양의 힘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누가 이런 찬양을 부릅니까? 다윗이 압둘라움에서 10편 57편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확정한 사람, 어려운 현실을 보면은 사울에 쫓기고 있고 지금 당장 이제 쫓아오는 사울에게 다음 순간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시간이지만 그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나 이제 죽었네 하고 절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의 마음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내 이런 상황에 현실에 또 이런 두려움과 불안한 감정에 내가 맡기지 않겠다. 나를 맡기지 않고 내 마음을 완전히 바꿔서 내 마음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게 나의 피난처는 이제 오로지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마음은 이제 현실과 두려움 그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에게만 내 마음을 확정시켜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는 사람들은 승리의 기쁨이 막 솟아오르기 때문에 현실이 막 해결될 것 같은 현실이 아무것도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냐?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그 입에서 흥얼흥얼 저절로 그 가슴 속에서 찬양이 샘솟아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확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확정한 가운데 찬양이 나오는데 또 그 찬양은 드리는 순간 나의 기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여건도 나의 미래도 다 뒤집어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가대의 찬양 또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가대 막 의무방어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의무방어적. 성가대가 정말 찬양하면서 의무방어적으로 이런 내 마음을 확정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에 봉사할 때 귀하게 찬양 부르면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찬양이 아니라 이렇게 다윗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또 마리아처럼 완전히 삶을 바꿔놓는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찬양을 드리려면은 우리가 에베소 안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걸 안 바꿔주시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내 마음에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로마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로마는 원래 처음부터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세계를 제패하죠. 경제적으로는 그 뭐 당시 주변의 페니키아라든지 그리스보다 더 가난한 나라였고, 학문적으로는 헬라 철학 그러잖아요. 가장 뛰어난 그때 당시에 뛰어난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헬라가 그리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지식이나 경제적으로 봐서나 군사적으로나 별것 없는 나라였어요. 작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리스도 로마한테 망해요. 그래서 이 로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대국이 됐는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연구된 것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리스 사람에 의해서 이 로마의 역사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로마가 이렇게 세계를, 약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됐는가? 그게 보니까 이 로마는 일찍부터 공화정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카리스마가 강한 군주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법치에 의해서 원칙이 있고 민주주의적인 그 원칙을 세우고 그 공화정 안에서의 그 원칙대로 이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법 정신에 의해서. 그래서 모든 법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듯이 로마 법이 사실은 지금도 미국의 모든 민주주의 법들이 다 로마법에서 모방해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미 그 법 체제가 지금 민주주의 법 체제를 그때부터 벌써 구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힘은 이런 법에서 나왔다. 법치주의에서.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어떤 인물이 바뀌면, 이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지만은 이 로마는 좀 이 지도자가 바뀌어도 튼튼하게 원칙에 의해서 나라를 세워왔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 로마는 굉장히 문화에 열려 있었다고 해요.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벤처마킹이래요. 다른 나라가 잘 된다는 것은 금방금방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변화를 시도했다고. 열려 있는 나라, 문화적으로 굉장히 열려 있는 나라고. 그래서 세계를 막 정복해 가면서도 자기 피정복 국가에 가서도 그 나라가 좋은 것이 있으면 얼른 배워갖고 와가지고 자기 나라에 적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문화적으로 열려 있고 그 다른데 벤처마킹을 해와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자기 나라를 개혁시켜 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로마가 제국을 했는데, 그런데 이 제국이 멸망하고 말아버렸잖아요. 결국 사실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로마가 이제 망하기 시작한 건데, 로마의 그 정권이 몰락하는데, 이 로마가 이제 몰락한 것은 언제부터냐? 바로 이 로마의 정신이 해이해진 점에서부터 법치주의가 독재로 바뀌고, 줄리어스 시저가 황제가 되면서 이런 원칙들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무너지고 물질적으로 부강하고 군사적으로 힘을 갖게 되면서 남의 나라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이제 무력으로 침범하고 이러더니 잘 된 것 같더니 그냥 한 칼에 망해버리더라. 역사가들은, 그리스 출신의 역사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개인에게나 어느 집단에게나 이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정신이 죽으면 그 나라나 개인은 이미 죽는 것이다. 그 삼석헌 선생은 생각하는 백성이 있어야 산다. 생각하는 백성이 있어야 산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정신, 우리말 다르게 말하면 영성이 있어야 영성이 있어야, 그래야 그 집단이나 개인이나 그 영성이 맞고 영성이 건전해야, 그래야 그 나라가 오래 가고 그 개인이 삶이 오래 간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듯이 히브리 합비루 민족들, 떠도는 나그네들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가서 또 노예 생활도 하고, 우리가 지금 오늘 신명이겠지만 광야로 나오면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훈련받기 시작한 건데, 지금 광야 모세가 오늘 때 얘기하지만 너희가 지켜 행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노예에서부터 구해 주시고 광야에서부터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 이것 잘 지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생각, 신앙적으로 가면 이 믿음, 그리고 이 영성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이걸 꼭 지키고 이대로만 행하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현실이 바꿔질 것인데 너희들이 변질할까 봐 걱정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고 스스로 삼가해서 네가 막 아무렇게나 여건이나 환경에 휩쓸려 가지 말고 네 자신을 언제나 성찰하고, 상가란 말은 성찰하는 말은요, 네 마음을 힘써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는 거면 네가 너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 요즘 우리말로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마음을 지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잘 행해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희들의 영적인 정신, 영적인 신앙, 너희들의 로마로 뜨면 정신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믿음. 우리는 믿음을 지켜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오합지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노아처럼 이들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려고 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이거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삶에 필요한 게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봐도. 근데 그거 필요 없다. 그런 거 그냥 있으면 조금 편할 뻔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 아니에요? 이거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타협하지 않고. 사람 귀가 얇아가지고 사람 소리에 넘어가고 환경에 넘어가고 여건이 좀 뭐한다고 두려워 떨고 그런 감정과 판단과 그런 인식 가지고는 무너지고 만다. 망하고 만다, 한마디로. 그리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이거 안 지키면 너희들은 망하고 말 것이다. 끝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현실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모세의 이 말을 후손들이 씹혀보고 지키지 않아갖고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오늘 우리가 이 역사를 아니까, 이때만 해도 신명기 이 말을 듣던 이 세들은 분기탱천해갖고 네, 잘 지키겠습니다 그러고 갔었는데, 근데 바벨론에 들어가가지고 이 모세의 경고를 무시하고 안 지켜서 망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세월이 많이 25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모세가 했던 이 말은 진리의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은 오늘 또 우리가 사는 말씀이구나. 그렇구나. 우리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다윗이 하겠던 것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법도에 의해서 살겠다고 우리가 확정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 주시는 언제나 구원의 감격, 기쁨의 감격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우리가 영성을 지켜야 되는데 구원받기 전의 영성의 상태를 이사야는 계속 예언서에서 뭐라 하냐면 인간의 영혼이 광야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길을 너희들이 예비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광야에서 백합화가 피고 메마른 땅에 생수가 솟아나고 그리고 사막에 꽃이 피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주님의 영성을 가지고 광야에서 해방되라, 그 이야기는.
제가 광야에서 미국에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왔다 제 딸내미 결혼식 때 다녀가신 분들 있지만 우리 김성일 사님도 왔다 가셨고 했지만은 그거 다 사막이잖아요. 사막. 그거 다 스프링클러 해가지고 꽃도 피고 물도 먹고 그런 것이지. 그거 원래는 그 나스에서 가는 길에 뭐 산도 꺼맞고 햇빛이 얼마나 쬐는지 다 그냥 풀 한 폭이 없는 그냥 그런 광야잖아요. 광야. 그렇게 생겼다. 유대광야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유대광야도 지난번에 가보니까 내가 지금 캘리포니아 와 있나 착각할 정도로 똑같더라고. 그런 광야예요. 근데 그 가다 보면 그 광야에 집 지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뜨거운 햇빛에 그 물도 없는데 물론 지금 스프링클러 돈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척박한데 그런 데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런 이로 애플밸리라고 하는 그 광야를 해서 이렇게 이제 많이 살다 보니까 이제 뭐 스프링클러가 풀도 많이 보이고 뭐 나무도 있고 그런 동네지만 초창기에는 그런 지역이에요. 저도 그런 데서 살아봤죠. 살아봤는데 이 그보다 더 막 거기서 더 막 시골로 들어가면 이건 완전히 사막 한복판에 집 지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기서 어떻게 사나? 근데 정말 이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외롭죠. 외롭고 제가 그래서 하이 데저트 중앙교회 목회할 때 교회들이 굉장히 외로워했어요. 굉장히 외로워하고 또 막 그러면 사람을 굉장히 막 그리워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인간관계에 목말라 하면서 또 관계를 잘 못 맺어. 다른 사람의 연결도 못하고 다른 사람 나하고 연결도 없고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도 사랑을 받을 그릇도 없고 사랑하고 살고 싶지만 사랑을 표현할 줄도 모르고 뭐 그래요. 그리고 정말 그 심정이 그야말로 광야야, 광야. 광야.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매일 자기를 찾아오기를 주기를 바라지만 막상 누가 찾아오면 무서워서 문도 못 열어요. 그런 곳이에요. 이것이 광야에 사는 인생이에요.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거칠고 목마르고 메마르고 그런 것이. 또 성경에서 표현하는 메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햇빛이 쬐니까 그냥 물기 하나도 없어. 물기 없어 부터 땅이 다 쫙쫙 갈라지죠. 땅이 쫙쫙 갈라져. 그런 그리고 그냥 모래알 그런 곳이. 또 이게 강물이 와디라고 비 올 때는 강처럼 보이지만 우기에는 강처럼 되지만 건기에는 완전 마르면 강바닥이 쫙쫙 갈라져 있어요. 이런 거를 이사야가 우리 인간의 영혼에 비유했어요. 이 메말은 뭐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사랑 없이 하늘의 은혜 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 영혼이 그냥 쫙쫙 갈라져 있는 거예요. 뜨거운 이래서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갈라지면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갈라지면 속살이 막 드러나고 아프잖아요. 뭐 거기 뭐 소금물이나 이런 거 닿으면 막 아프죠. 아프고 쓰리고. 그래서 이 메마른 심령들은 이게 날마다 세상에 받은 상처가 막 갈라져 있어서 그래서 뭔가 조금만 이게 건드려도 막 아프고 쓰리고 그런 심령이 메마른 심령. 오랜 감옥 끝에 논바닥 같이 곡식이 말라 죽어가고 또 그런 것처럼 기름이 말라갖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등잔처럼 뭐 그런 거죠. 이런 영적인 메마름, 광야와 영적인 메마름 이런 게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막은 비가 안 오니까 그렇죠. 하늘에서 비가 안 오니까 사막이 돼가지고 모래바람만 불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하루를 견디기가 힘든 그런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본 지가 오래된 그런 인생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삶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굳게 일그렸던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말도 쉽게 걸어볼 수 없던 사람이 갑자기 막 콧노래를 부르고 가까이 다가오고 찾아가도 도망가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발로 찾아와서 뭐 먹으러 가자고 그러고 입만 열면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세상이 왜 이래 뭐 사랑은 또 왜 그래 뭐 그러고 살던 사람이
사람 사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것이었냐고, 이렇게 기쁜지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그냥 아무렇게나 집어 던지듯이 말하고 행동하고 거칠게 살던 사람이 정말 자신의 언행을 아름답게 다져가고, 그렇게 전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 말과 언어, 표정, 행동, 그 어느 것 다 달라져. 그 삶이 막 열정이 넘쳐 보여. 뭔가 막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 광야에 마르고 사막과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언제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 언제 봐? 하나님의 영광 언제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거지. 이럴 때 구세주의 탄생의 기쁨, 성령의 터치의 기쁨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알게 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삶의 이루와 참된 길을 발견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는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 기쁘고 찬양을 바뀐 거죠.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느니라. 삭개오한테 하신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삭개오 피도 눈물도 없고 오직 돈만 아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스스로 이름도 애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 자신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그러고, 재진 게 있으면 다 갖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냥 막 집에다 잔치를 베풀고, 다 동네 밥 한 그릇 안 사는 사람이 동네 식구들 다 불러갖고 잔치를 벌리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 혼자서 내린 결정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이 자신의 탐욕의 빗장을 열게 만들었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아름다운 삶을 보게 되고, 그리고 기뻐하게 됐어요. 이거 삭개오의 기쁨이라고 그래요. 이 삭개오의 기쁨은 은과 금으로 살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을 만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은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느니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도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나랑 함께 이 지내왔던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불기둥 구릿기둥 만나 매출하기, 그리고 끊임없이 함께 인도해 주셨던, 그리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줬던 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인도함, 그리고 임마누엘 함께 하심, 이거 잊지 말고 다윗처럼 네 마음을 확정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쁨을 줄 것이고, 바로 이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쁨을 또 찬양을 드리면, 또 이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또 이런 기쁨이 또 반대로 샘솟듯 솟아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니까 한마디만 더 보태면은, 너희는 이거 스스로 삼가고 마음을 다해서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지키라고. 성가대 새로 임명을 받아서 오늘 이제 다시는 다시 새로 임명장 주고 오늘 헌신 예배 드리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요새는 모든 게 그냥 코로나 핑계치고 그러면 된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정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적어도 내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성가 대원으로 임명받았으면
주일날 한 편의 찬양을 들으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자기의 영적인 삶을 지키고 행할 줄 아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 일주일 동안 아무렇게나 세상에 살다가 토요일날 연습도 안 나오고, 그나마 토요일날 연습 나와갖고 좀 한번 이게 좀 영적인 영적인 샤워라도 한번 하고 주일날 쓰면 괜찮을 텐데, 그냥 샤워도 않고 주일날 하고 성가대 참여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가 대장이 너무 사람이 좋은 건지 모르는 건지, 옛날에 누구죠, 우리 전사님? 응? 이춘하 전사한테 갔으면 나도 다 죽었네, 반.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제가 알기로도 뭐 한두 번 어쩔 수 없이 그 연습에 나오기 힘드신 분이 있는 줄 알아요. 그건 다 우리가 익스큐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토요일 날 안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가 정말 토요일 날 연습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적어도 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주일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확정되고 확정된 마음으로 삶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이 거룩한 사역을 잘 또 성공적으로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찬양을 통해서 2021년에는 코로나도 싹 물러가고 우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